자, 우리 지난주에 죽었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유익을 받느냐, 신자가 죽었을 때 얻는 유익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37문, 신자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 죽으면 우리가 죽음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즉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한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유리문답 내용도 부활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인생이 정말 금방인 것 같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늘 집에서 나올 때마다 벚꽃 폈네? 개나리도 펴. 그러다가 에서 싹이 나고요. 그런데 벌써 녹음이 이제 뭐 거의 뭐 아주 짙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이청훈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김학중 지사님, 권정수 권사님 한 번 빠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나오셨죠. 그러다가 한 번 자빠지셔서 고관절 부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속이 불편하대. 갔더니 이미 다 퍼졌대. 네, 그런데 벌써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죽음, 부활, 먼 이야기 같지만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 무통 살 거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은요, 절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이 죽음을, 부활을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뭐냐? 부활은 다른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그래, 라이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리즌 또는 리서렉션이라고 그래요.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믿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지들 저거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리고 막 우리를 미워하고 엄청 욕하죠. 예, 이게 제가 그 코로나 때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가서 이 전도지를 접으면 이게 사람들 이 영적인 상태를 알잖아요. 이게 그 전만 해도 뭐 그냥 코로나여도 가끔 하나씩 이럴 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였지. 지금은 훨씬 더좀 젊은 사람들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아주 안 받아요. 전에는 쫓아가면서 주면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 그 중에 충청도 사람 잘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받기라도 해요. 안에 사탕이라도 까먹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미 이야기한 거죠. 자, 어쨌든 부활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뭐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영과 육이 같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의 광경은 어떠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심판제 앞에서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신자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전도 안 해도 되겠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격 없이 오늘 주일날 주일 지켜야지, 아이고 또 뭐 헌금해야지, 또 교회 와서 봉사하라네, 전도하라네, 이러면요 신앙생활 대간해서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내 죄를 생각하면 돼요.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쭉 읽으면,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강팍해진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 강팍한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예수를 보낸 것은 내가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고 보냈어.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누구 앞에 서겠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 앞에 서겠어요?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숨이 딱 꺼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거고,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옥 사탄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왔는지, 그리고 뭘 말씀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나셔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성령 정화부터 시작하죠. 성령 정화하고 뭐 쭉 그 닷새 동안 일어난 그 말씀만 읽어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안 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어지는 축복, 그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무슨 상급 무슨 상급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 쭉 이야기하죠.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 그럼 이왕이면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더 큰 것으로.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 좋지. 그냥 가서 싫은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이왕이면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이런 거 써야지 개털모자 써서 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죽음과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 말씀드렸죠. 그때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지옥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뭘 준비할 것이냐, 요거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것.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참 진짜 싫은 게 뭐냐면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이 시험 하여튼 시험 때만 되면 그런데 하여튼 학교 생활도 시험만 우습게 여기면 학교 생활이 참 즐겁습니다. 네, 누가 빨리 나갈까?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뒤쪽에서 이제 1, 2, 3등 애들 보면 지네끼리 내기해. 야, 이번 시험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 이게 시험 나눠주고 5분만 되면 선생님 다 썼는데요. 보면 1, 2, 3, 4, 1, 2, 3, 4, 1, 2, 3, 4. 이건 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애들이요. 어떤 애들은 1, 1, 1, 2, 3, 3, 3, 3. 애들은 이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들이 더 잘 살더라고. 자, 여러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시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어봐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이 신대원을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갔는데 이 신대원은요 매 수업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봐. 이거 사람 환장하더라고요. 차라리 레포트 쓰는 게 나아. 레포트 그냥 밤새워서 쓰는 게 낫지. 아휴 진짜. 그래서 사실 저도 몇 번 손바닥에다가 써서 간 적이 있어요. 이 교수님들이 그 신학 용어 있잖아요. 신학 용어 겁나게 어려워요. 막 다 헬라어 뭐 다 영어 뭐 이런 말 쓰는데 그걸 안 쓰고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우리말 있잖아요. 편한 말 내 말로 쓰면 점수를 안 줘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 이렇게 쓰면 점수를 안 줘. 어렵게 써야 돼. 뭐 성육하신 예수님이 뭐 그냥 하여튼 헬라어 쓰고 뭐도 써도 신학적으로 용어를 써야지 그나마 점수를 줘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죠? 그래갖고 손에다가 이렇게 그다가 들킨 사람도 있어요.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0점 드립니다. 0점. 그러면 한 번 걸리면 재수강을 해야 돼. 다음 학기에. 왜냐면 필수 신대원이 제가 기억하로는 120학점이에요. 3년 동안 120학점. 하루에 8시간 수업 들은 것 같아요. 6시간은 필수고 두세 시간은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학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기숙사에 가면 12시 안에 꺼지는 데가 없어요. 방에 이렇게 4명이 생활하는데 꺼지는 데가 없어. 왜냐면 매일 시험인데 매 과목이 그래요. 하루에 8과목씩 맨날 시험 볼래 봐. 그 와중에도 그 총신 뒤에 가면 딱 산이잖아요. 산에 가서 주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지금 보면 목회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예, 그분들은 시험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주여 하시더라고. 하여튼 시험이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실력 향상이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번 주가 나에게 준 마지막이다. 이번 달이 나에게 준 마지막이다. 그러면 여러분 허투루 살겠어요? 허투루 살겠어요? 한 번이라도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유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아유 좋은 얘기도 자꾸 들으면요 짜증나요. 이런 소리 들어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오늘 못 전하고 그 사람이 아유 오늘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하자.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뭐 사고나 무슨 일이 생겨서 만약에 오늘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엊그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를 내, 내 손에서 피를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야, 할까 말까 한다. 항상 마음속에 할까 만다, 할까 말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할까 말까? 아유 그냥 분위기 봐서 이게 아니에요. 할까 말까? 그냥 해요. 지나가다가 조금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여기 이제 많이 있으세요. 낮에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종이 이렇게 주스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앞에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가 종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박스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음료수 제 눈에 뵈면 음료수를 2개씩 가져 주면서 뭐 해야겠습니까? 드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는 할머니 한 명 있어. 미약 갖고 다니는 아주 성질 더러운 할머니 있어. 그분은 저도 나는 세상에 그렇게 고약한 할머니. 벌써 한 3년, 5년 지났으면 지금 좀 친해질 만한데 아직도 눈알 불알이요. 그리고 이분은 안 받아요, 안 받아. 다른 분들은 다 받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이분은 받지도 않아.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까 말까 한다. 지나가다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있으면 뭐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 꼭 하셔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살 때에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냥 아유 아직 뭐 죽으려면 내가 죽겠어. 뭐 아직 그냥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신앙이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만 산다. 이 한 주만 산다. 이 한 달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 10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많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시인한다, 증거한다,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 안에 있다면 너희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이 있다면 그거 꽁꽁 숨겨서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 신하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눈치 보지 말고 뭐 눈치 봐봐야 뭐 많이 뭐 왕따밖에 더 당하겠습니다. 왕따도 안 당해요. 그때뿐입니다. 저도 모임하는 사람들이 뭐 가면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런 데로 올까?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해. 이 목사님이 뭐 운동하러 오겠습니까? 전도하러 오려고 하는 거지? 벌써 다 알아. 다 압니다. 그래서 가끔 그래도 뭐 이렇게 사주고 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 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생기면 저는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명함전도도 얘기하고 만화전도도 얘기하고 우리 하남길도 얘기하고 뭐 행복 다 앉혀놓고 얘기해요.
죽으려고 하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 그냥 확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불교야, 나는 대대로 다 그래요. 그래놓고 절도 안 가. 아니 뭐 불교면 절 좀 자주 다녀야지. 1년에 한 번 가는 게 무슨 불교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싶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는 곳이다. 슬픔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경험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자칭 예수들이 거짓인 이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만큼 훈련 받았어도 이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악한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깍지 씌우는 것처럼 한번 맞는 것 같아 그 순간에 미혹돼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뭐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말씀과 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 순간에 홀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강두사고시, 목사고시 9년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기 감리교는 더 세요. 거기는 정회원 목사 되려면 거기에다가 오지나 개척해서 3년을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 산골이나 섬 있죠, 섬. 섬에 가서 목회를 한다든가 자기가 직접 개척을 해서 3년을 해야지 거기는 진짜 목사가 돼요. 안수받는다고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 신천지에. 안사롱에 넘어가요. 그냥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럴 것도 같아 하는 순간에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이만희가 구름 타고 내려왔나? 안서동이가 한학자가 구름 타고 내려왔나요? 그거는 자기네가 다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우리가 뭐 신은 또 잊어버렸네. 신은 살아있단가? 뭐죠?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JMS 한번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냥 거기에 한번 속을 만한 그런 얼굴인가요? 나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좀 저기 수준을 좀 높여야 돼. 내가 남자 입장에서도 아무리 봐도 별로 속을 얼굴이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만희 보세요. 이만희 여러분들이 한번 저 사람 한번 뭐 그러면 그럴 만한 얼굴인가요? 난 걔 목소리 들으면 깨. 그죠? 아니 JMS도 그렇고 이만희 뭐 일단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만 들어도 별로야. 별로 뭐 교구주 같지 않아.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요. 그들에게 한 가지 기준만 너희가 본 대로 온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기억해도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전도하나요? 여러분 이단들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그거
언제 전도해서 언제 가르쳐갖고 언제 써먹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만 살짝 속이면 자기네가 뺏고 싶은 거 다 뺏고 부려먹을 수 있는 거 다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죠? 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 저기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죠? 지팡이 던지고 뱀 만들잖아요. 그런데 술사들도 똑같은 거 해요. 여러분, 예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이 귀신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 막 일어서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난, 어우 저 예수네,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다음 주에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제목을 잡아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만 확실하게 알면 뭐 가짜들은 얼마나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고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요즘 짝퉁 가운데서도 짝퉁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런데 A급, B급은요 진짜와 거의 전문가도 잘 모른대요. 얘기하지 않고 두 개를 진짜하고 짝퉁 A급을 주면 구분을 못한다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그럼 우리가 진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요거는 짝퉁이네, 금방 분별한다.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가짜 복음, 가짜 기사와 이적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 모르면, 예수님을 바른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건 현대 교회의 문제고 그리스도의 문제. 뭐가 문제예요? 만문신. 이게 축복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부하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 복 많이 받은 거고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고 그냥 그걸로 다 통용돼.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생활 잘하고 해도 이게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이건 인정을 못 받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시대를 거들어서 한 20년 전, 30년 전 가볼까요? 여기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목사님이 뭐 얘기했어요? 그때 진짜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고. 진짜 바른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더 뭐 얘기했어요? 너희가 와서 뭐 하고면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맨날 물질의 축복 이거만 얘기해.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이 무엇이냐면 심리적 조작, 이렇게 해석이 돼요. 심리적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애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진짜처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이 조작을 해갖고 그 선생님 말이 틀린데도 다 맞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우리는 20년 30년 전에 그런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고 아직도 기복적이고 아직도 세상적인 그런 짬뽕 신앙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추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해. 요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요 속임수에,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우리 얘기하는 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누가? 그런 거 큰일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 가운데에서 요즘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태극기보다 엄청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강함은 여러분 행여 그 근처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마음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셔. 제가 자리 여기 비워줄게. 여기 가서 기도하셔.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점점 저도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변질되어졌어. 지금 완전히 변질되어졌어. 이제 뭐 하나님 맘먹는 게 아니고 완전 사업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안 됩니다. 반드시 유혹당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이 힘이 없어서 저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발구의 귀를 확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너 칼 쓰지 마.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늘에 군단 천군 천사 군단을 내가 부를 수 있지만, 12군단에 더 되는 천군사를 부를 수 있지만 주님이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거 보여줘.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는 뭐가 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럼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뭐 큰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거면 마치 뭐 자기가 뭐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과 성별된 삶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잘 감당하면 비록 이 땅에서 헐벗고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 신앙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종말적 신학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 좋은 세상 내가 평균적으로 88세까지 산다니까 한번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못 삽니다. 우리가 기여할 것은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 현실과 한 발자국, 이게 참 어려워요. 한 발자국, 여러분 이거 내딛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발 내디면요 그 다음에는 쑥 들어가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옵니다. 나와도 그 때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가서 이제 이단 조금 하다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어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아이고 그런 거 같네 하고 또 빠져요.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다가 또 빠져요. 그 누구야? 대도 도둑놈 조세영인가? 예, 보세요. 나는 이분이 나와가고 처음에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됐죠? 그래갖고 야 인간 됐네, 인간 됐어. 그랬더니 웬걸요? 일본 가서 잡혔어.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또 살다가 나와갖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또 담 넘다가 또 걸렸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정말 신앙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일. 여러분, 한가한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말려시킨다고 그러죠. 바쁜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그냥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지, 나가서 죽도록 일해야 되지, 저녁에 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돌봐야 되지. 그러면 머리 눕힐 시간도 없어요. 거기다가 또 그냥 뭐 맨날 뭐 말기찬미 한다고 그러지, 뭐 특별 새벽기도 심심하면 한다고 그러지, 또 5월 때는 뭐 한다고 그러지. 그냥 그거 쫓아가기도 바쁜 사람들은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그 시간이 없어. 그런데 다윗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네, 돈이 남아 돌아가네, 아유 인생 뭔가 즐거움이 없을까. 여러분, 이 인생은 반드시 어디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거 안 하려면 분주해야 되죠. 뭐에 분주해야 될까요? 주님의 일에 분주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큐티하고, 오전에는 오전 나와서 저거 돌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좀 쉬다가 뭐 운동도 하다가 또 집에 가면서 전도하고 저녁에 말기 참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럴 여유 없어요.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이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매일매일 삶이 고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쁨이, 평강 우리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